다 같이 찬송가 568장, 찬송가 568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이 나라의 법조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법관과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이 이 땅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적 당리당략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여 이 땅의 모든 불의와 불법을 뿌리 뽑게 하여 주옵소서. 법조계가 권력의 하수인이 아니라 국민의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법조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에 사랑과 평화의 웃음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다툼, 섭섭함과 서운함, 시기와 질투, 오해와 비난, 헛소문 등 관계를 파괴하는 모든 잘못된 감정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역자와 성도들이 다 함께 마음을 모아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므로 우리 승리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승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가정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가정 안에 예배의 감격이 살아나게 하시고 온 가족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살아있는 주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칭찬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9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열왕기하 9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9장.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그 청년 곧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느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도이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도이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씨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에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리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시아여, 반역이로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함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 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걸음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의 길로 걸어가게 되면 그곳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바른 길로 가도록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다음부터는 더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시게 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들에 비하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들은 상대적으로 그 숫자가 너무도 적었습니다. 다만 북이스라엘 초기 활동하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는 죽음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선지자였고 엘리사는 죽은 사람까지 살려낼 정도로 진짜 탁월한 능력을 가졌던 위대한 선지자들이 바로 이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남유다에 활동하던 그 많은 선지자들에 비하면
거의 일당백에 달하는 정도로 위대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처럼 특별한 선지자였던 엘리야와 엘리사가 언제 활동했냐면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조였던 오므리 왕조 때 활동하면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됩니다. 먼저 아합에 대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되는데 그 심판한 그대로 이 아합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 아합의 아들 요람과 또한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였던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받은 대로 그대로 비극적인 멸망을 당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엘리사는 그 요람과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 위해서 자신의 제자들 중에서 한 제자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그를 왕으로 삼은 다음에 지금 현재 왕이었던 아합의 아들 요람을 암살하라는 지령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들고 가라고 이 제자를, 무명의 제자를 선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 무명의 제자에게 지시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한 나라의 왕을 죽이고 반역을 일으키라고 하는 반역에 대한 지령을 맡긴 것입니다. 만약에 이걸 실행하다가 실패하기라도 하면 자기도 죽을 수도 있는 참 위헌천만한 명령 아니겠습니까? 또한 엘리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제자가 엘리사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가다가 이거 엘리사가 시켰다고 만약이라도 요람 왕에게 가서 고자질이라도 하면 엘리사가 먼저 죽을 수도 있는 참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일은 인간적인 역모나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선포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엘리사가 그 제자를 선택했다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그 제자가 진짜 믿고 맡길 만한, 신뢰할 만한 제자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디다가 비밀을 누설할 만한 사람도 아니고 명령을 어길 만한 사람도 아니고 지시된 내용을 바꿔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무언가를 엉뚱한 내용을 전하는 것도 아니라 일을 맡기면 충성스럽게 맡겨진 그대로 감당할 만큼 믿을 만한 제자였기에 엘리사의 수많은 제자들 중에 이 제자를 특별히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 명의 무명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제자였으면 엘리사는 그 막중한 사명을 그 제자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사를 처음부터 수종들었던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있지 않았습니까? 즉 게하시한테 그 일을 시켰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엘리사는 게하시한테는 그 막중한 일을 시키지 않고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한 무명의 제자에게 그 엄청난 막중한 일을 맡겼던 것입니다. 물론 게하시는 사환이자 종이지 선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후에게 기름을 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얼마든지 한 명의 선지자 제자와 함께 가라고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기름 붓는 일은 아니더라도 이 지령만큼은 전달할 수도 있었지만 엘리사는 게하시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즉 이 중요한 하나님의 일에 게하시는 선택받지 못하고 철저히 배제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영적인 교훈은 무슨 이름만 알려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제자가 아니라 유명하진 않아도, 이름은 알려지지 않아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받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게하시와 같이 이름은 알려졌지만 신뢰받지 못하는 제자가 있는가 하면 본문에 등장하는 무명의 제자처럼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신뢰받는 제자가 있습니다. 즉 게하시처럼 많은 이들에게 이름까지 알려졌지만 정작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선택받지 못하는 제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게하시가 나만 장군에게 뒷거리를 하며 대가를 요구했던 것처럼 마음이 딴 데가 있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서 일하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게하시가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도단성을 둘러쌌을 때 겁에 질려서 벌벌 떨었던 것처럼 영적으로는 영안이 열리지 않고 참으로 무기력한 제자들도 있습니다. 반면 본문에서 엘리사에게 선택받은 그 제자처럼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한 무명의 제자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 선택받는 신실한 제자, 믿을 만한 제자도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에게 인정받는 제자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제자냐, 이건 엄청난 차이일 것입니다. 사람에게 아무리 인정받고 선택받고 이름이 알려졌어도 마음에 딴 데가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면 그는 부끄러운 제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름 없어도 빚도 없어도 감사하며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제자라면 그는 하나님에게 귀한 상급을 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게하시와 같은 신뢰받지 못하는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선택받고 충성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에게 이 선택받은 제자가 엘리사의 명령을 받게 되자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랏 라못으로 가니라. 엘리사에게 선택받은 이 제자가, 무명의 제자가 청년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좀 나이가 어린 제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제자가 가야 될 곳은 길랏 라못인데 지금 거기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아람하고 싸우다가 부상을 입을 정도로 참 전세가 불리할 정도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 전쟁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청년 제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전세가 불리한 전쟁터 한복판으로 곧바로 갔다는 것입니다. 곧 갔다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전쟁터에 갔다가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말하지 않고 곧장 순종하며 전쟁터로 달려갔습니다. 스승님,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미 요람 왕이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어차피 죽을 텐데 이렇게 위험한 일을 꼭 지금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전쟁 끝나고 나면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소위 스승에게 다른 것 좀 하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소위 딴지를 걸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젊은 청년 제자는 망설이지 않고 스승의 명령대로 곧바로 전쟁터로 달려간 것입니다. 전혀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곧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죠. 그런데 갔더니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이 제자가 곧바로 순종하면서 곧장 전쟁터로 달려가서 딱 보니까 벌써 예후만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예후만 군대 장관이 아니라 군대 장관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후가 여러 군대 장관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예후만 혼자 있거나 아니면 예후가 군대 장관들 중에서 최고의 우두머리는 무슨 최고 사령관이라도 된다면 진짜 따로 괜히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했을 텐데 다른 군대 장관들하고 함께 다 모여 있다 보니까 예후는 여러 군대 장관들 중에 한 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참 이 청년이 난관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시작부터 참 난감한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이 제자는 당황하지 않고 도착하자마자 딱 상황을
순식간에 딱 파악한 다음에 예후에게 따로 기나게 할 말이 있다고 하고는 따로 집에 들어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가 전해주었던 막중한 사명을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 제자는 참 담대함도 있지 않습니까? 전쟁터로도 곧바로 달려갔지요. 그 수많은 군대 장관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이 위험천만한 일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예후만 따라 불러서 전달해 주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쉬운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이도 젊은 청년 제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일단 내 생각을 개입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면 곧장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내 생각에는 더 합리적이고 더 타당한 이유가 있을지라도, 심지어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100% 틀렸을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설령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가능성 제로일지라도 곧장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자들의 순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곧바로 순종하는 절대 순종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이름도 없는 무명의 제자처럼 지혜와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순탄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일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그 모든 일들은 어둠의 영과의 영적 전쟁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쉬운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혜롭고 담대하게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담대함을 가져야 그 모든 일들을 겁을 먹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지혜롭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제자들이 꼭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지혜로운 제자요, 담대한 믿음의 제자들이 꼭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개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최우선적으로 곧바로 그 명령을 순종하는 칭찬받는 믿음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들을 세워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참 제자로 인정받고 주님의 귀한 사명을 위해 선택받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와시와 같이 마음이 딴 데가 있는 부끄러운 제자가 아니라, 불평하고 원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제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받는 순종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명을 맡기실 때 망설이지 않고 내 생각을 개입시키지 않고 그대로 즉시 순종하는 제자가 되게 해주셔서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지혜롭고 담대한 믿음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께 선택받는 신실한 믿음의 제자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승리하기를 사모하는 머릿속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 이들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절마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신뢰를 듬뿍 받는 천국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대로 헌신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절대 즉시 순종하는 지혜롭고 담대한 믿음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들과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일평생 참 제자도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 마지막 날까지 주님의 신뢰받는 믿음의 제자로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새벽 제단 쌓는 분들이 기도를 통해 불순종의 쓴뿌리는 다 뽑아내게 하시고 내 생각도 불태우게 하시고 오직 순종의 마음으로만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과 동행해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